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에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아펜젤러, 장로교는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882년,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싶었지만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와서 세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황해도 그 작은 마을에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선교 초창기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지방으로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나서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그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며 세례를 부탁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내가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3년 넘게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선교사가 성경에 대해서 뭘 질문을 하면 막힘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래도 뭔가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일어나더니 그 두루마기를 벗고 모두 뒤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의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놀라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드디어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구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등에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나무 십자가를 등에 묶고 온 천리길을 걸어서 그들을 보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 뒤에 나무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서 지고 다니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좀 우리들도 좀 그분들처럼 순수하게 간절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엔 다들 머리들이 너무 크고 또 머리들이 또 너무 좋아져서
이것저것 싹 이렇게 따져보고 불편한 것은 안 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안 하고 또 티가 나지 않는 것도 안 합니다. 예수를 좀 순수하게 순박하게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십자가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가슴 아파해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이미 그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하루 종일 채찍을 맞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끈에 그 마지막을 납덩이를 달거나 날카로운 뼈나 못을 박아 만든 것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살갗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40대, 이게 맥시멈입니다. 40대로 그 때리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힘이 있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이러한 매질은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죄수의 그 힘을 다 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인데 사람이 너무 쌩쌩하면 십자가에 너무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면 당사자나 또 감시하는 사람이나 다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채찍질을 내서 미리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때는 매질만으로도 벌써 죄수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몸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왕을 상징하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고통을 주며 조롱하였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은 탈진과 고통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북쪽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들 길가에 나와서 뭔가 구경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덩달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곳에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짜증난 목소리로 시몬을 향해서 야, 너 이리 와봐. 이 십자가 네가 좀 대신 지고 가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진이 사나운 날,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니, 그것도 아주 중범죄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 틀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왜요?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대의 위세는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리, 우리 하면 1마일, 짐을 지게 하고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짐을 지우고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매일 한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이 로마 군인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거나 밟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분하기도 했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아, 미안하구나. 그리고 정말 고맙구나. 아마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도 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한 30년 정도 뒤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냥 골고다 가시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시자 어떤 한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처음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던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알렉산더, 루포, 또 그의 아버지 시몬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유력한 인물로 잘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아들들이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는 더 기막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만큼 굉장히 두터운 그 친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내 인생에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복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가정에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자녀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교회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건강하게 변화됩니다. 모세가 십자가를 짊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룻이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지자 그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짊어지자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거고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으며 믿음의 행위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본인이 뭔가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기적은 성취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낫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면 손을 이렇게 내밀 만한 힘이 전혀 없지만 억지로라도 내밀어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38년이나 걸어본 적이 없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억지로라도 들고 걸어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 기적은 나의 것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도 알고 보면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봉헌하고 봉사하는 일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한 일들입니다. 뉴욕 그 리버사이드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커다란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종탑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무도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그 종탑,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궁금하여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대답합니다. 저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십자가 종탑을 수리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 십자가 종탑에 매달려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보느라 사람들이 다 그 위를 쳐다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분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를 알면서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비결은 이것밖에는 없구나. 십자가를 질 때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따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했던 사람들,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분들은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아프고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화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억지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뒷모습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